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 중에서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시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라. 모세는요 지금 10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기 전에 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은 조상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조상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조상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약속은 바로 너희들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너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약속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회개를 위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의 변화,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전적인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조차도 남편이라면 자기에게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고는 남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대리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본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죄 많은 인생인지라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다 죽을 지경의 큰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항상 견지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리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대리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원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들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 제자들도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역과 사명을 위임시키고 그들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역자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옳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이 순간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강요로 듣지 말고 감격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그 위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전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이라는 그 감격을 전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은 지금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목사님은 인생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 강요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강요로 받지 말고 감격으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너는 너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요,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네가 원하는 것만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강요로 말씀이 들린다면 그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땔감이 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격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정상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대리자를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 사역자를 통해서 변함없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강요로 듣지 말고 감격으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올바르게 말씀을 대하여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